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람의 편지를 돌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지 되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을 받으려면은 내 삶이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4가지의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이런 것이, 그래야지만 자식된 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즉 그 형제들을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3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자라야지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는 어떤 신분인지를 오늘 4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더 쪼개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갖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는 집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집 짓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산돌에 붙어서 집을 지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궁유를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신분이 4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자라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5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악독, 그 다음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걸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내가 뭘 잘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으면 5가지를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가 악독이에요. 그 악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악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행동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9장 20절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제일 악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일 악하다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살인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복술, 점치는 것. 점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행.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덕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은 이런 것이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만. 이것은 거짓말.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그러면 세상에서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외식이요.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나다네를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속에 그 외식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그 외식하는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기요.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그 악한,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자녀였을 때 있던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을 모두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방. 이거 비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의에 찬 중상모략. 이것을 우리가 그 딴 사람을 씹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방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또 비방하는 말 또는 거짓말하는 말 이런 것도 듣지도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 짓는 죄들인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다섯 가지 악, 즉 오악을 다 버려야 될 것을, 그래서 이것은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는 순간 이것은 딱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것 다섯 가지를 다 버리고 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 그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추구해야 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갓난아이가 뭡니까? 갓 태어난 아이. 다 갓 태어난 아이예요. 그 갓 태어난 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갓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면 우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살려고, 육이 살려고 막 우는 거예요. 젖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는 그런 거 같이 우리가 거듭난 자, 즉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뭐를 먹어야 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갓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요. 그럼 거듭났으면 우리가 자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는데 그가 아이가 귀엽다고 맨날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일어나서 걸으려고 뒤집기도 하고 걸어야 되고 말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자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드러나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얘는 이쁘니까 그냥 이쁜 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도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같이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근데 뭐를 먹고 자라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첫번엔 젖을 먹다가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그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씀만, 응? 은혜의 말씀만 이런 것만 듣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또 잘못되면은 책망하는 말씀도 듣는 이런 것이 다 써져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 같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서 자라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어서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 고만,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고만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스스로 쓰고 무슨 일을 사회를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 같이 영적인 우리들도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는 자라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될 것을.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응?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오기도 하고 또 집에서 있을 때 또 뭔가 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또 다른 사람 설교도 듣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기능이 있어.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 그런 약속과 그런 하나님 명령 이런 것이 써져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는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을 책망하는 기능도 성경 속에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내 마음에서 찔리는 것이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다 기록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당나귀를 찾는 문제까지도 기록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다 기록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서 안 들으려고 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책망하는 것을 보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망하는 거 듣다가 그게 내게 찔림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책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음란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당하지 않지만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혼나면은 그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책망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약속의 어떠한 그런 포상이 주어지는지 깨닫게 되는 이런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그러니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을 세 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분위기를 세팅을 해놓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은 눈치 못하고 베드로와 예수님과만 알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세팅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그랬을 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부인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씩이나 묻는. 그랬을 때 이 사도 베드로는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 거. 하나님께서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알고 그 마음의 상처를 배반했던 거 그 예수님 볼 때마다 자기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 죄책감이 있었을 텐데 그 죄책감을 싹 없애서 이제 사역자로 부르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모두 없애버리고 응? 그리고 다시 사역을 줘서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 그리고 뭐라고 내 제자라고 만약에 야단을 쳤으면 일을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치유를 시키고 재활용시켜서 정말로 그렇게 유명한 베드로 사도를 만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의 능수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으면 여차없이 너는 잘못했다고 지옥 백성이라고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갓난아이 같이 순전한 것을 삼아 즉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주의 인자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주의 인자심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시는 것이 최고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그 인자심을 나타낸 것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즉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우리가 네 번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것을 4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싼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버림바가 되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왜 버렸냐?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것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응? 다윗같이 와서 막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바비아 형제같이 안티파는 에피파네스가를 막 쳐부시고 이기는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너희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 사람들은 버려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서 주로 만드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을 때 자기가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또 5장 사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5장 사이 여러 군데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3장 15절에도 보더라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서 죽어되게 만드는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거듭났으니까 그 산돌 대신 예수님한테 갖다 붙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그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같이 그에게 붙어 있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 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 그 신령한 집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집에서 뭘 드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해서 그 죄를 없애고 나와서 백성에게 나와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네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라붙어서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교회가 되고 또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는 가서 뭐해? 내가 인터넷만 들어보면 텔레비만 들어보면 다 설교 방송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 듣고 내일은 저기 듣고 이렇게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이 교회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등록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이런 것들 제사 드리는 이런 사람들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산돌에 딱 붙어 있어서 교회 한 사람 벽돌 한 사람 한 장 한 장이 이어져서 이게 한 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연결되어서 한 집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이런 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그 죄가 사해진 것을 가서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론의 지파에서만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다 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된 것을 우리가 구절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제사를 지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오늘은 제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은 제사가 없어지고 그게 뭐 영단번에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십자가다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는 짐승의 역할을 한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은 우리가 짐승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하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려라. 신령한 몸을 너희들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신령한 몸을 드리라는 것은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뭐까지 돼야 되느냐면 제사장까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주실 믿음은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구약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어디에 세운다고? 시온에 두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에로 오신 거예요. 거기 오시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모퉁이 그가 뭐가 됩니까? 보배가 되니까 보배. 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모퉁이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 거, 바위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버렸다고 하나님이 계획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돌이 그 이스라엘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이런 돌이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이방인에게까지 흘러 넘어왔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즉 너희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택해 주신 것이라.
그리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왕이라는 것은 존중받고 권위 있는 그런 제사장, 즉 왕같이 권위도 있고 그다음에